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세상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또 이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 배움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알므로써 우리가 바르게 또 분별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이가요 말을 배울 때 애가 말을 못 들으면요 말을 못 배웁니다. 개는요, 짐승은요, 사람과 몇십 년 살아도요 사람 말을 못 따라해요. 그냥 자기 본능만 가지고 멍멍거리든지 음매하든지 야옹하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인간은요 이제 엄마의 말을 들으면요 엄마의 말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을 못 들으면요 말을 못 배워요. 노마인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개하고 살면은요 개의 모습과 모습을 안 닮지만은 그냥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은 닮아간다고 그래요. 개처럼 짖고 개처럼 먹어요. 우리 인간이 아이들이 이 말을 자꾸 들음으로써 엄마 배워나면 나중에 아빠, 조금 이제 분별을 못하면 아빠한테도 엄마, 할머니한테도 엄마, 할아버지한테도 엄마 하죠. 들어서 뭔가 아는데 이게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조금 크면 아 이게 우리 엄마다, 이게 우리 아빠다 알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자라느냐 거기에 따라서 중국어, 영어, 어떤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 한국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것 가지고 자기 말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알지 못해서 인간은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모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인간이 왜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인생의 문제의 이유를, 원인을, 근본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길을 찾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참 저기 경제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많은 일이 발전이 있지만은 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행복하고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인간이 많은 이 발전이 있지만은 진짜 행복하지 못하고, 인간이 노력으로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나 어떤 이제 그 마음의 문제나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육신 것은 다 풍성하고 다 가져 있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요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멋있게 써야 될 인간이 증승만도 못하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와 어려움과 문제를 주는 이런 일에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이것이 원치 않는 인생인데,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답을 찾고 싶은데 길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빕니다. 어떤 사람은 돌 밑에 가서, 아니면 어떤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가문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어디로 이사 가면 되겠냐, 내가 어디에 사고하면 되겠냐, 우리 자식 학교에 붙겠냐 떨어지겠냐, 우리 남편 바람 피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무당한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부적 써서, 어떤 사람은 굿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외로우니까요 명상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단에 아니면 템플스테이에 거기 가서 뭔가 사람들은 안식을 찾고 이래 자기의 인생을 찾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남모르게 어떤 지식은 있고 남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엘리트인데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그 오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어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사람들은 그런 살아야 될 그런 일의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뭘까?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다 인간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 때 행복하도록, 그때 인생의 이 복을 누리면서 풍성히 살아가도록 가지게 살아,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야 근본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 떠난 고기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 사단이 장악되어져서 그 사단이 주는 일의 문제와 아픔을,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재앙을 만나서 지금 홍수에 만난 이런 노아 홍수, 여러분 영화를 봤겠지만은 그 홍수를 만나 재앙을 만나서 내가 붙잡고 내가 지식을 붙잡고 내가 뭐하는 돈을 붙잡고 뭔가 내력을 붙잡아도요 내게 오는 점점 물이 차오르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큰 배 안에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인생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보면요 나는 양의 문이니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양을 지키고 살리고 보호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 있으면 양을 어떻게 해요? 침성에게 물려주어요.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면 꼴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문제 속의 재앙 가운데 모든 인간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도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놓고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예요. 인생이 참된 성공하는 이유예요. 돈도 여기 있어야 되지만은 진짜 이 복음 없이 돈이 있으면 그것이 재앙이 되어지고 헛된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 알고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게 쓰이고 멋있게 쓰이고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참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어떤 세상 성공하지만 나중에 비참한 인생의 말로 제가 어떤 이제 사진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그 사진 실제 그게 그냥 경찰들이 발견하기 전에 있던 사진을 봤어요. 누가 보내줬더라고요. 인생의 그런 비참한 꼴이 이런 이게 참 인생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자식들이 또 먹을 게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제 사단은 이와 같이 오직 자기 가족 돈 명예 세상 쾌락 즐거움 여기 종이 돼가지고 가장 가치 있게 멋있게 써야 될 인간이 하나님 몰라서 결국은 이런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오늘 또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8장의 4절의 8절 보면은 그 재앙했다 멸망했다 그 속에서 그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 중병병과 안진병이로 그 벗어나지 못해서 멸망 아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먼저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그것에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전달했다.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글을 따르더라.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에게 운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요. 이때부터 그들의 치유되어지고 가정도 치유되어지고 인생의 가치관도 치유되어지고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에게 숨겨진 영적인 문제 습관의 문제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흑암문화에 타락문화에 쾌락문화에 여기 잡혀서 종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그리고 시달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린다고 해보세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다니까. 그래서 안타까워만 해요. 뭔가 해주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버려둡니까? 버려둡니까? 호적에서 팝니까? 그거 어쩌죠? 참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우리에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직분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오.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재앙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오.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복음하지 못하게, 이제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지 못하게, 이 교회는 다녀도 믿지 못하게, 말씀을 들어도 누리지 못하게, 자기 인생 해답으로 누리지 못하게, 내 인생을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육신 어떤 자리는 이제는 위에서 살지만은 진짜 전도와 선교는 관계없이 살게 만드는 보이지 않게 역사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 인도받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요, 이제 말씀이 인도받는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뭘 두기 싫어요? 말씀을 두기를 싫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삶의 중심이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힘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많은 이런 일에 치유받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주간 여러분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치유할 수 있는 뭐를 주셨다고 했어요?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의 방법이 뭐겠어요? 이제는 내가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강단 말씀을 정시예배로 깊이 묵상해서 정시예배에 성공하자, 정시예배를 누리자. 그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미션, 내가 할 일은 이제는 치유의 방법,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밥도 먹고 약도 먹고 여러분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답을, 길을 찾잖아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 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시예배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치유하는 길이에요. 치유받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이 해결 안 되어져요. 사단을 이길 만한 힘이 없고 재앙에서 빠져나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빛을 발할 때, 이제 이 영적 싸움할 때 흑암의 권세는 떠나게 되어지고 권세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깊이 누려서,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힘을 얻고 이제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 치유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한 주간 이 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깊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참 기쁨, 참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참 평안이 있고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은 8장 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죠. 진정한 기쁨.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리스도 누리는 자들,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자들, 진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한 자들, 이게요 진정한 기쁨이요 힘이고 능력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갈등합니까? 왜 힘이 없어요? 왜 무기력합니까? 왜 안 됩니까? 교회가 조금 와서 그랬어요? 목사가 무능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미 답은 줬는데 이 답을 내가 나의 답으로, 나의 해답으로, 나의 능력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이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누립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그 가정이, 그 빌립보의 그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의 가정 치유되어져요. 그 하나님은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빛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인의 가정은요 그 가정의 저주와 지향과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거기에 영적인 문제도 정신의 문제도 삶도 다 치유가 되어져요. 제 인생을 바꾼 게, 저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가지고 따서 지금 행복한 게 아니고
제가 막 그냥 교회가 커서 남들처럼 막 그냥 그런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좀 환경이 안 좋고 좀 내가 무능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실제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큰 능력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나마 쓰인다는 것, 여기에 내 삶의 이유가 있고 중심이 있다는 것, 저는 거기서 같이 있다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진짜 나를 힘있게, 나를 가치 있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복음과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내 안에, 내 가정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깊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누리면서 우리 개인에게 이 복음의 빛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성공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똑같이 환경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많은 핍박과 문제와 사건과 위기, 이런 이제 그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문제, 사람의 환경에 속는 게 아니고 잡히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자리였지만, 힘든 자리였지만은, 고난의 자리였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분이 뭐예요? 목사님, 내가 받은 신분이 뭐야? 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하나님이 영으로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합니까? 인도하시고. 그 생각이요, 우리는 응답이라고 했죠. 오늘 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이제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서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인도받아요. 말씀에 인도받아요. 그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받을 그런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에게요, 이제는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 그냥 좀 능력 되는 것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뭐요? 상속자예요. 양자로 신분이 아예 호적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상속자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기도하면 이제 응답받을 이런 신분이요, 우리에게는 또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요 원수가 되어지고, 오히려요 자식과 싸워보세요. 이래라 저래라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하고 나중에 집 나가고, 이제 뭡니까? 원수가 되어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잔소리를 고쳤으면 벌써 고쳐져가지고 여러분 부인, 여러분 잔소리를 고쳤으면 벌써 고쳐. 사람과 싸우지 말아요. 영적 싸움.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그 생각에, 그 가문에, 이제 육신의 생각의 역사는 그 습관을 가지고, 체질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속이는 이 악한 영이 있다니까. 말을 해도요 막하는 사람 있죠.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 분노가 많은 사람들, 사람들을 무시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합니까? 막 쌍소리가 나요. 그러면서요 아주 분노가 많기 때문에 혈기가 나요. 이런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딱 배후에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속인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권세, 여러분 우울할 때, 아니면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처럼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때요 흑암이 떠나가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있는 것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천국 배경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 없다, 지금 힘들다, 지금 어렵다 이래 그 핑계대고 낙심하고 짜증하고 소망 없이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 도전하자 그랬어요. 네? 지금부터 도전합니다. 지금이 최선의 시간이야. 그럼 오늘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 영접받아 천국은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착한 일, 선한 일, 이제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빌립보 3장 20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배경까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먹고 있고 마시는 건데 육신의 즐거움 쾌락 이것만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이 자 복음 가지고 복음의 맛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내 삶이 내 일이 내 사업이 내 지식이 내 기능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이게 아니보세요. 평생 동안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뿐이지. 지치고 힘들 뿐이지. 그러면서 삶의 중심이 어디요? 나예요. 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모든 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져요. 그래 중심이 복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배경 가지고 승리해서 한 번에 삶을 멋있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조그만 사람들 보면요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비전 가지면 환경에 손들이지 않고 이렇게 견고히 서서 어떤 사람의 유혹도 시험도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는 비전은 역사를 움직이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손 가지고 얻어가면은 이제 이 비전 가지고 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루실까 이 비전 가지고 승리합시다. 꿈과 야망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꿈은요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이제 자기가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이제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야망은 뭡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자신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야망이란 보통 사람 다 가지면 큰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게 뭔가 세상 지도자들은 야망이 있었어요. 정말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컬럼버스나 또 이런 사람들이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히틀러나 레닌 같은 사람도요 이제 공산주의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래 했지만은 야망이 있었대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야망이 아니고 이제 꿈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은 믿음의 사람만 갖게 되어져요. 미래에 틀림없이 되어질 이제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그것을 이제 미리 마음에 담고 언약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복음운동 이제 현장에 지속적으로 이 말씀 운동할 시스템 이것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을 이 교회가 복음과 전도 선교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여기에 내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내 가는 발걸음 하는 이 일이 만남이 하나님이 나를 이루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생기도 마치고서 다 당곡 초등학교 앞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골목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건물 지탐한 거 있잖아요. 그 7층 이렇게 큰데 이제 지탐한 그거에 하나님 이제는 이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문화센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7층이라도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7층 한번 바라보고 그냥 건물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가 갔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 붙잡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소원을 붙잡는 그 기도. 하나님 그 소원을 가진 자에게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수 있도록 물려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보내주시든지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는 이 복음운동, 이제 이 지교회, 그러다 지교회까지 세워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지역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이 언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적인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생 기도 제목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 것. 날마다 사도행전 5장 24절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냐는 이 일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자입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제자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제자. 이것이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뭔가, 나의 비전이 뭔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일은요 복음운동입니다. 생명운동.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이 비전을 가졌고 하나님의 손을 마음에 담은 자였습니다.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초대교회 오늘 오전에 말씀한 빌립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써 그 소원이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할 일이 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여기에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 내 인생 생사 화복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2절. 우리는 거기에요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래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래 말씀으로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38절 보면은 그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 진짜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는데 이 복음이 없어.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없어 재앙이 된 현장. 거기에 우리가 이런 눈을 들 수 있는 복음의 변화 현장,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 이걸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있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여러분 있는 현장, 이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이 현장이, 나로 인해서 내 친구들이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에겐 재앙이에요. 그게 뭡니까?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그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해주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고, 교수는요, 교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서 바로 알게 합니다. 다 필요해요. 꼭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는, 인생 해답 가진 여러분과 저는 꼭 사람들에게 답을 찾고 길을 찾는, 인생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어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몰라서, 답을 몰라서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자, 이러면서 우리는 비전을,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으로 비전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이 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인터넷 보면요, 무슨 교?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그래요. 그만큼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참 복음운동, 생명운동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사회에 힘을 주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해를 주고 비난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이, 진짜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복음을 행복하시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에 인해서 복음 받고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서 지역에서 살아나서 함께 지역 살리는 이런 멋있는, 이제 내가 참 여러분 만나, 어제 이제 주일학교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플랫폼을 보니까 그런 분들 지역에서 문화 선교, 아이들에게 복음 갖고 문화를 선교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어떤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요 돈도 벌지만은 그걸 가지고요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세워지면요 내 기능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내가 경제활동하면서 너를 만나는 사람에게 또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멋있는 좀 기능인과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인마을교회가 이래 실추된 교회 의상을 이제는 진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복음으로 지역을 살리는 특별 교회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교회, 이 교회가 모델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 우리 후대를 살리는 교회, 가장 중요한 우리 이래 이 시대에 위로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언약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란과요, 이란 정도들은 더 분합니다. 우리는 이런 심각성을 알고 진짜 우리 후대들 복음 전달하지만 재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100% 세상 나가서 실패합니다. 그걸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뭘 줄 것이냐. 지금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을 거, 최고의 메이커, 가방, 뭐 좋은 거 다 줘요. 필요한 거 다 줘요. 그럼 우리 마음에 진짜 이 복음, 이 언약,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우리 거기에 한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그냥 자식 그냥 건강 잘 자라면 그런가 보다. 우리는 내 중요한 영적 눈을 떠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런 소중함을 알고 이 교회가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여기에 한을 가지고, 우리 어제 여러분 성경학교에 있어요. 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와서 좀 돌아보고 기도하고 좀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좀 돕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이제 중심을 갖고 이제 이 교회가 후대사되는 또 각 지역에 진짜 말씀 온다면 지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지교회가 세워져서 진짜 이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까 이영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이제 있는 현장을 이 복음화해서 살리는, 그 대방동에도 어린이 이제 말씀 운동 다락방이 열리길 바라고, 우리 청년 그중에 그쪽 유일한 최연소 청년 우리 복순이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이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전과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잡고 나로 인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옆에 이제 만날 사람 다 보게 돼요. 아까 베트남에서 오신 분 한국말 알아서는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서는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그분에게도 제가 이제 베트남어로 이제 그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7번 알으니까 그래서 또 같이 또 이렇게 사이가 있으면 만나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제는 내 중심에 복음 갖고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여러분 가지가 비전이 사람들에게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인생 가장 이 복음의 축복을 보고 누리고, 나로 인해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내 가정을 통해서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내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발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내 한이 있고 여기에 내 소원이 있고 마음이 있다 보면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다면 그 마음 가진 자에게 소원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 은약 가진 사람. 이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운동을 대표적으로 이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여러분 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는 일이 기업이 이런 전문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망하지 않고 성취될 비전, 영원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전 가지고 24시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응답 현장이에요. 어느 현장?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현장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24시 그 현장에서 응답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로 인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지역과 현장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비전과 확신을 언약까지 한 주간 깊이 여러분 만나는 현장, 가는 현장 응답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누립시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누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 이 복음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우리 후대 살릴 이런 비전과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관악인말교회가 후대복음화와 이 지역을 복음, 이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대표적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성경 건축과 지역지역에 기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곳마다 참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일에 쓰이도록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병든 자에게 전화 이제 무너진 자에게 답을 주어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제 우리 부모들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아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0